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그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이를 쫓게거든 내가 그를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하고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스스로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이는 조선의 40% 백사 나는 여기서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같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야 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원에 내기도 하시고 예수를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주께서 이루시며 빈곤한 자를 거듭하시고 이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찾으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비롯해서 천사의 하늘에서 그대로 물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주시고 하늘 왕에게 힘을 주시다. 자기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저는 그 조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그리고 또 교회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지 못하신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코로나로 일가 친척을 잘 만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풍성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석 감사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방의 청소년부가 주관하는 다음 세대 축제 1차 기도회를 지난주 목요일 날 의정부교에서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치와 기도회와 본 행사가 남아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회이고 그런 집회입니다. 많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선교사님이신 김종훈 선교사님을 지난주에 잠시 뵀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교회 이름으로 선교기를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10월 초까지 계시는데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서로를 서로 더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추서 한가위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잘 보내셔서 다시금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우리 주님 앞에 한곡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신실함을 더 많이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신하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호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호라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모든 것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물붓듯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생케 시켜주시옵시고 평강과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앞에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던 관계 가운데 그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같이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죠. 가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연결이 됩니다. 나와 저의 아내, 저의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관계들은 서로를 향한 약속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많은 관계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친구와 친구 간의 약속,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약속, 더 큰 의미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들,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약속들은 서로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강조를 해도 100%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관계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치인들이 수많은 정치를 통해 많은 그런 약속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약이라고 하죠. 공공의 약속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일단 당선이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공약, 즉 비워진 약속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부지기수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과의 수많은 약속들을 참 많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고 해도 서로를 신경을 쓰고 서로를 빠짐없이 잘 살펴보아야 서로 간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운 일들,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그 사이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러한 약속들을 정말로 잘 지키는 그런 부류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아주 사소한 작은 것 같이도 기억합니다.
섬세하게 잘 기억하는데 놀랍게도 이 작은 것들을 기억해서 잘 지키는 부류들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달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부류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야, 참 너그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 우리 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신실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스럽지 않고 올곧게 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좀 더 첨부하고 싶은데 아마 계속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따뜻하고 여유 있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씨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신실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년들이 그리고 자매들이 서로의 아내나 남편감을 구할 때 대개 이런 신실한 자매나 이런 청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변덕스럽지 않고 기댈만 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 있고 섬세하며 그런 믿음직한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없이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과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자연히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왠지 잘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친데 믿음이 가는 분들도 있고 말은 청산유설처럼 참 잘하고 점잖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신실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의 부류가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 심정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토로했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즉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면서 놀랍게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립니다. 한나는 이처럼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약속들, 즉 서원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많이 무겁고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행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한나의 삶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약속을 잘 이행하고, 그러면 놀랍게도요, 약속을 잘 이해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요. 한나는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자, 19절. 제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갈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린 후에 얼굴에 다시금 근심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였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생각했다라는 말은 항상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노아를.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기도들을 단 하나도 빠뜨리거나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계셨습니다. 전 하나님은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단코 절대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그 다음 구절이 주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나 그의 아버지 엘가나나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나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무엘의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자, 창세기 이와 반대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아내들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니 레아는 자녀들을 잘만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슬픔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도 놀랍게도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길 같은 눈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헬을 생각하사 뒤늦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짓습니다. 사실 라헬은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힘겹게 아들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아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아들을 더 달라는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만족이 가득한 라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더 생각하셔서 아들 베냐민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로 인한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열매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는 한나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원도 해요.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보다는 여전히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잊고 넘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라헬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또 다른 것을 해결해 달라고 또 서원하고 매달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나의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실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사람을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시고 다 기도 들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물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지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무엘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놀랍게도 한나는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21절에 엘가나와 온 가족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온 가족 전부가 참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엘가나와 온 가족은 각종 화물 제목들과 한 해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과 여호와의 성소에 바칠 예물들을 가지고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한나만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니.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젖을 때면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이가 젖을 때 전까지는 잘 양육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대개 아이가 약 3살이 지났을 때 젖을 떼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이가 어미의 품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맡겨져서 양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영적인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을 했더라도 여기서 주체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에 의거하여 그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소원은 남편의 동의를 얻도록 하셨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의 소원은 아버지의 동의를 얻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제 그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경솔하고 성급한 소원으로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사무엘에 대한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편 엘가나의 모습이 참으로 신실하고 복되어 보여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엘가나가요, 한나의 소원을 인정합니다. 그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젖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며 젖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24절에 이제 한나는 사무엘이 젖된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지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예방,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고, 아이 사무엘은 여전히 아직 어렸습니다. 수소가 3마리인데요. 이 안에는 굉장히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소 3마리 중 하나는 아이를 주께 바쳐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케 하는 의식에 관계된 특별한 번제용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드렸던 매년제의 제물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자, 25절,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잡고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갑니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라. 한나는 자기가 몇 년 전에 엘리 제사장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를 소상하게 말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28절은 우리 가운데 좀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구절. 27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소원한 대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한나의 정말로 신실하고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고 선진들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신실하고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가 이제 막 어미 품에서 재롱 부리고 사랑받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사무엘을 어떻게 낳은 아들인가요?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 분인 나에게 받은 그 고통과 고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기쁨으로 낳은 아들을 분인나 앞에서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사무엘이 3살까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나가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다급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사무엘만큼은 제가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사무엘을 안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은근하게 압력을 넣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서원의 그 요구 조건들을 파기하도록 남편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남편이 반대하면 서원이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 남편이 반대해서 서원을 무효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대로 움직입니다. 그 서원한 대로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굳게 지킵니다. 내가 좋을 때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참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셨을 때 그 서원한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로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차후에 놀라운 복으로 반드시 그 비워진 곳을 더욱더 복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이제 놀랍게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고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영웅이 됩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한나는 어떤 복을 받게 되나? 신실한 한나에게는 사무엘상 2장 1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를 심게 되면은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지금 당장 나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은 실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때때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굳이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결심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죠.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금세 옅어져 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처음 기도할 때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하는 말이나 끝이 하는 말이 동일하고 처음 하는 행동이나 나중 행동들이 여전히 같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아니 저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갚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요. 아이 이름을 사무엘로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부족함이 어떤 그 마음의 부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공독했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고백했던 그런 기쁨의 찬양의 시가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 두세 구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한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뿔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게 되지요. 또 자기를 미워하던 원수들을 향해 당당하게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 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의 슬픔과 불행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2절,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반석과 같은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든든한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나는 원수들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 외칩니다. 자, 3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조금만 잘난 것이 있다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오만한 말로 자기가 최고인 양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약자를 짓밟고 괴롭힙니다. 하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문제로 분인 나이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기준으로 각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실까?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용사의 활을 꺾으십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십니다. 풍족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하십니다. 줄이던 자는 다시금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가 많다라고 자랑하는 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일곱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의 모든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그 누구라도 자녀가 없는 아픔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땅을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세계를 세워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게 만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는 체험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십니다. 힘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을 결단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의 세우신 자기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자기의 세우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시고 예수님의 왕국을 가장 높이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놀랍게도요. 앞으로 1000몇백 년 후에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어떻게 한나는 지금 알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한나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찬양시는 후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마리아 창가의 모델이 됩니다. 성도님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맥상통하게 아주 잘 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는요, 자기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갚았을 때,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이 밝혀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을 그 입술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들이죠.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신실하신 분들이죠. 그러게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서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우리가 더 신실한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 한나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에 잘 아름답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신실한 그 성도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도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간구와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은혜의 비로 응답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응답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 입술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고백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이웃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